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임. 4절 5절 다시 한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여호수아 24장 26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것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것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니아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축복을 모두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히 몇 가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선 신분주의 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워주셨고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아주 복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여하는 큰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인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만나게 하셨죠. 모세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모세의 인격과 인품을 배웠고 영적인 기도 생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비교를 해보면 대조가 됩니다. 모세는 유인 중의 유인입니다. 구약성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을 선택하라면 모세와 다윗일 것입니다. 세 사람을 선택하라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크게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항상 사람의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친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적을 했고 고라당 일당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거의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사람과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여호수아는 평생에 그를 괴롭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으니 여러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도 받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 인복이 있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나 회사나 밖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고 과정도 좋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사는 동안 장수했습니다. 장수하는 동안에 별로 아픈 적도 없고 죽기 직전에 여러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 모아놓고 마이크도 없이 그들에게 모두가 들을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건강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축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아픈 것도 걱정되지만 더한 걱정은 치매 같은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정신이 맑았습니다. 거기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생애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와 같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며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한 삶의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군 지휘관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그의 신분은 노예가 아닌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까지 비서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성실하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와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 10명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등지고 원망할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일어서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공적이고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긍정적인 믿음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고 할 때도 미련해 보이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결이 바로 여기 순종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산을 공격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고별의 그 설교를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축복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고 구별해서 그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성실한 삶이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시켜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묘하게도 죽을 때도 자신의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몽롱한 상태에서도 돈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면 죽을 때도 아내와 가족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총에 맞아 죽을 때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짝사랑하다 상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연인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관심이 죽을 때까지 연결되게 죽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그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충성했고 나라에도 충성했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는 노예 신분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위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었고 인복이 있었죠.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여호사처럼 쓰임받고 여호사처럼 최후의 순간까지도 행복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살펴보니 그는 노예 신분이었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순종했고 끝까지 그는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110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후회 없이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게 충성하며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제자사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